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손을 가지고 자기를 치면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가 되게 중요해요. 이 나라는 게 여러분 삶의 고백 속에 이 간증이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소망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기독교가 전래되는 게 약 한 130년, 어떤 분은 세례교인을 중심으로 약 14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부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선은 마이너스 성장이나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아시죠? 요즘 자녀들 한 명 출산하는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자녀들 중에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봐도 그렇게 예전처럼 막 쉽게 결혼하고 결혼해서 주례를 서고 이런 것들이 거의 빈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그 중에서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한 교육자와 교인들의 갈등 문제, 그리고 갈등의 중재 해소의 역할이 좀 부족하고 이 도농교회 간의 또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도 있죠.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무너질까 봐 늘 기도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육자들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또한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 참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죠. 근데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기까지 온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조성돈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그리다라는 바로 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교인들 역시 자신에 대한 것,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막연한 추측과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편견에 따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사회를 이야기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 TV에요 팩트 체크가 계속 나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도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체크할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인 최윤식 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장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교회 밖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교회 밖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부의 전쟁, 패권 전쟁, 인재 전쟁, 산업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서 교인들이 이제 변화에 자기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로 떠밀려지게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책이 쓰여지고 나서 벌써 몇 년 전에 쓰여진 건데 이런 게 벌써 일어났잖아요. 미국과 중국에 껴있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수출의 문제뿐만 아닐까요? 여러 가지 삶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의 위기 속에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이 3년 전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여러분 이수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문제, 한국 교회 위기의 문제는 바로 이 제자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리더인가 제자인가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어야지 될까요? 리더요?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고통의 문제를 거부하려고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내가 소금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에 버려 밟혀지는 한국교회, 여러분 그 아픔의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참으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다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다시 사회를 섬겨야지 돼요. 사회를 다시 섬기고 교회 내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바로 그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혀진 제자도라는 저 책을 썼어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책이 이제 번역된 책이, 오른쪽에 있는 책이 원래 쓰여진 원서죠.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요 뭐가 좀 다릅니다. 원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요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저기다가 C가 하나가 더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미션이 돼버렸어요. 오미션이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뭐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제자의 정의 중에서 여러분 마이클 윌킨스가 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저것을 저도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복음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냈는지, 바로 그것이 바로 제자의 바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프랜시스 M. 코스그로브가 쓴 제자의 삶이라는 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제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배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열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는요 마음을 열고 가르침을 받아야지 돼요. 그것이 여러분 제자죠. 스승과 제자가 있다는 게 뭡니까? 스승이 가르치려고 하는 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충분히 배우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면 이걸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달라스 윌라도도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그분께 일관되게 배우는 자. 와, 참 저는 이것을 되게 멋지게 또 생각하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뭐가 일어나기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험하셔야지 돼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좀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십니까? 아유, 아멘이 이렇게 조금 적어요. 이쪽만 조금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요 가룟 출신,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 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도 되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읽다 보면 또 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12강조대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인데요, 나는 뭐뭐이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빛이다, 나는 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말이나 돼?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탁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먼저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이거 잊어버릴 수 없죠. 어머님 아버님이 늘 생전에 아마 그것을 말로 듣지 못한 사람은 어머님 아버지가 그렇게 모든 것을 삶을 살면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유언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지 돼요.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경배하다는 건요, 다른 말로 예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가요 아주 재미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억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와, 여러분 여기에서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11 제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11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500여 형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 신앙의 동지들이 그것에 같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500의 형제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뭐 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직 믿음이 불완전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하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머뭇거리다. 다시요. 머뭇거리다. 여러분 뭐 한 것입니까? 그들이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 그것을 향해서, 예를 들면 천루역정으로 표현을 하면 무엇인가를 가는데 자꾸 머뭇대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없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 의심하시잖아요.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나의 삶 속에 진짜로 예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진짜로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다 바로 죄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기자인 마태가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은 다 믿고 500의 형제 중에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쏙 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고난이 끝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는 인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요?
만왕의 왕으로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실 수도 있잖아요. 도마에게 말하는 것처럼, 야, 너는 보고도 믿지 못하니? 좀 보고 봤잖아. 봤으면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맨 끝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요? 아니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불안했던 바로 그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안해요. 늘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말씀에 여러분 33절에서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발할 사람도 없고 정죄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끝절에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실까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요, 핍박당하는 그 순간에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픔당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봐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명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에게만 사명 주는 게 아니라 이 무리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쭉 보면 그냥 어디 중간중간마다 동사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읽으면요, 여기서 동사, 명령형 동사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제자로 삼아, 이거예요. 나머지는 분사예요.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모든 것은 분사예요. 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요, 세례를 베풀고와 가르치라, 이 두 가지는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해야지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를 주고. 여러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게 뭐 목사님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뭘로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제가 세례 문답을 하면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고 나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라고 가르쳐요. 저하고 세례 문답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지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세례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자꾸 지금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너무 세례를 쉽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요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세례자 그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세워지면 그분들을 가지고 또 세례자반에 가서 또 세례를 받게 하고, 또 믿음의 구원이 확신하게 세워질 때 그때 가서 세례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으로 세워가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가 되는 여러분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형 교회인 윌로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윌로크릭 교회에 여러분 32년간의 목회를 하고 나서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지를 목회를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뭘 책을 썼냐면 리빌 Where Are You? 라는 저 책을 썼어요. 여러분, 자기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건강하게 다 체크한 것입니다.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1대1로 다 설문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120명의 사람들은요 아주 100권의 책, 교회가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100권의 책을 읽은 12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의 건강성을 다 체크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숫자로는 우리가 성공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진정으로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게 뭘 표현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의 아픔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집안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의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가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예요. 무리. 예수님 시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재형으로 첫 번째 현재 분사고, 두 번째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두 번째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자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자,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고개를 확 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기도가 답이다였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처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요 책을 하나 읽었는데 큰 충격을 받았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안 까를레스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저 책인데요, 여러분, 저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후안 까를레스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 충격,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하나 주셨어요. 그 음성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약 184명에서 시작해서 2년 동안 약 열심히 해서 600명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사업이야. 내 생각에 교인 수가 200명에서 600명으로 교회가 자랐다고 생각하지? 그것은 자란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거야. 2년 전에는 200명의 영적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600명의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뿐이야. 너는 지금 교회가 아니고 고아원을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일 뿐이야 라는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우리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인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제자인가?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지 돼요. 예를 들면 기도가 답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면 기도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도록 만들어버려요. 목사님, 기쁨이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지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성가 중에서 당신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여러분 복음성가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이제 어린 아이일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사랑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어른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은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불러야지 돼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르셔야지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나만 바라봐 달라는 것이고, 내가 아프니까 나만 좀 위로해 달라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소비자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나 자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계속 어린아이의 삶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가 되고 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잘 제자가 되셔야지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제자를 삼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닮은 제자를 만들었니? 내 사람 말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 제자를 네가 만들었니? 하나님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실 거라고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예요. 위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걸 좀 새 번역으로 밑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훈련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이 훈련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데이빗 완슨도요,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훈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어린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오랜 연수를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제자를 삼았는지, 영적인 제자들을 사회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보면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상기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머뭇거리고 있는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의심이 있는 사람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고 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가게 되었을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라. 너의 인생의 고통의 그 현장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시고요? 제자 의식을 가지시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저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또 다른 백성을 낳는 제자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선 살아보셨을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갈등도 일어나고요, 충돌도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순탄하다, 그거는 여러분 아직 내가 무리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눈물이 주르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 한번 주일날 찾으려고 하니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도리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오늘 말씀의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하신대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순간에 경험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순간에 여러분 꼭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인은 자꾸 무엇인가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자꾸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려고 그래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말씀, 새벽마다 말씀 증거할 때 갈라디아서 가지고 나눈 핵심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요, 여러분 성령을 그들이 경험해야지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머뭇거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의 그 길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답을 주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여러분 시인 구상 선생의 꽃자리라는 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입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가시방석처럼 막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그들과 어떨 때는 충돌도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의 갈등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살지 못할 때 주님 또 넘어졌어요 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숨 쉬고 걷고 있는 그 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삶이 고단하십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본인이 먼저 사셔야지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또 제자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쫓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제자됨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